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거듭나는 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친히 가서 보여주신 거듭나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그 거듭나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기도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 받고 거듭나는 거 아니고 물 세례 받고 나는 이제 거듭났다고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냐,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냐,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 세례를 받는 길, 십자가의 길, 끝에 가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인도를 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를 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를 받아서 받게 되는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세례는 뭘로 받냐? 성령으로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세례는 말씀으로 받지요. 성령 세례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는 성령 세례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근데 더 정확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일은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거듭났다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서요. 거듭났다고 믿는 거, 죄사함 받았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연약해서 별것도 아닌 시험에 그냥 와장창 다 무너지는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살아보면 다 알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약해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뚜렷하고 믿음이란 말조차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거듭남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확실한 겁니다. 확실이란 단어 자체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거의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고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믿음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고 주의 이름으로 살고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을 구태여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듭나는 것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은 그럴 정도로 확실하고 우리의 매 삶의 순간마다 확실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를 받고 3장 후반부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이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거꾸로 예수님께서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냥 해라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줬더니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예수께서 16절 우리가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우리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좀 다르지만요.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날 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우린 그걸 가리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성도는 눈을 뜨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100% 주관하시고 뭐 조금 잘못되고 좀 삐딱하고 잘못된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 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게 아니에요. 세상인 게 아니에요. 세상인 게 이 세상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 잘못되고 과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문제점과 죄악이 관영해도 여기는 하나님 나라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접수가 되어져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다스리는 구조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질서 정리를 하시고 다 끝났다. 이제 니네들한테 맡기고 가니까 너희들이 통치하고 다스려라 하고 교회에 맡겨주시고 가십니다. 완전히 일단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일을 하고 열매 맺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가 된다 그래요.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한 나라, 하나님 나라랑 이 땅의 나라가 완전히 한 나라로 통치되어지고 있는 것을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거듭나는 날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성도들만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늘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님 계실 때 천국이 임하여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가시잖아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에게 다시 천국이 열려지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주를 쫓아가게 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이 다스립니다. 안 본 사람들은 전부 속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다고.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마귀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거듭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가가지고 구원하고 돌아다니라고 그러지 않고 천국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라.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 천국이 이렇게 와 있다. 천국이 백성이 되어서 살아라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거듭날 수 있는 이 길을 소개하고 다녀라. 그래서 소개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주님께서 컨택하셔요. 주님께서 컨택하셔서 주님이, 우리는 양의 우리까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교회, 양의 우리까지 데리고 오면 주님께서 양의 우리 안에 물세례 받고 들어온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들을요,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서, 귀가 열린 자들을 불러내요. 각각 이름을 불러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면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요, 믿음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와 함께 사람이 죽는 것은 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믿음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는 되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실제 사건으로 되는 겁니다. 실제 사건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길이라. 이 십자가의 길은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되는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인임을 알았으면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놈 지고 오면 너 그놈 지고 나와 함께 죽는 것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너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느냐. 네가 죄값을 치를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할 것이다 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죽었다가 다시 나야 되는데 사람은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죽어야만 다시 태어나서 일단락이 되지는데 사람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창조하신 주님께서 와서, 말씀으로 지으신 주님께서 와서 말씀으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만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죽을 말씀과 다시 사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죽을 말씀, 죽을 계명과 다시 사는 살 계명, 죽을 말씀과 살 말씀,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이 가장 중요한 영생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사람이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절대로 버려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만 돼요. 말씀은 주님께서 받아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만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버려야만 거듭나거든요. 버리는데 이게 버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하고 생각은 해도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으로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만 다시 사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버리고 다시 사는 말씀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버릴 말씀과 다시 사는 말씀, 이 말씀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주님과 함께 반드시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과 함께 죽는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나 지금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사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요. 거듭나는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우리 현세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했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나라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지금
땅의 일, 땅에서 거듭나는 일을 얘기하는데도 무슨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와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하늘의 일을 내가 얘기하면 알아듣겠냐. 그래서 거듭나는 일은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실체는 말씀으로 일어나죠. 사람이 자기 목숨을 말씀으로만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정확한 죽을 계명으로만. 근데 죽을 계명은 옛날부터 베풀어졌죠. 주의 말씀이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을 계명은 옛날부터 베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죽을 계명이 베풀어졌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냥 멀쩡히 잘 살잖아요. 죽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죽는 걸.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이 죽음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이 죽을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말씀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언제 죽냐? 나중에 이제 최종 결말 때 지옥불에 가서 죽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고 다 잠잔다, 뭐 어디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먼저, 지옥불에 가지 않으려면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와 함께 회개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만일 정말 회개하는 죄인이라면 네 십자가를, 너 매달려서 죽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수 있냐?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 그냥 가서 곱게 가서 죽냐? 아니에요. 주와 함께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을 다 받습니다. 그래도 뛰쳐나가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면요, 누가 채찍질도 하고 모욕도 하고 조롱도 해요. 야, 너 예수쟁이가 너 그럴 수 있냐고, 막 모욕도 하고 조롱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다 받고 뿌리치지 않고, 나는 이 모든 걸 다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요, 거기서 주와 함께 죽는데 거룩하고 고상하게 죽지 않습니다. 세례라는 게 거룩하고 고상,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를 보면 알아요. 아주 더럽게 간 겁니다. 더럽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죄인임을 확실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다 받아 마땅합니다. 다 받아 마땅합니다. 주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봐도 주님은 나를 알아보셔서 내가 죄인인 걸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하고 거기서 주를 시인하고 주와 함께 죽어요. 그래서 땅에서 주를 시인한 자, 주를 시인한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 쓰레기 같은 죄인 맞습니다. 악질, 저질스러운 죄인 맞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나하고 함께 죽어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주를 시인하고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받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물세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오면 진짜로 불러내십니다.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요, 그 양의 우리 안에 있어서 안 되거든요. 거기서 그냥
되지가 않아. 양의 우리 바깥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죽을 자리로.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귀가 열린 자들은 전부 불러요. 아무개야, 너 이런 사람이 아니냐. 너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겠냐. 그래서 불러내는 거예요. 네, 죄인 맞습니다. 그러면 너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 길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너 이 십자가를 지면 채찍 맞고 조롱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알지 않냐? 압니다. 그러면 너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면서 물어보겠죠. 예수님, 이 십자가 이거 꼭 져야 돼요? 이거 없으면 뭐 없어도 그냥 기독교인이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 너 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를 한 발짝도 쫓아올 수 없어. 여기까지야. 너 십자가를 벗고 좋겠지. 편하고 좋아 보이겠지. 너 십자가를 벗으면, 내려놓으면 절대로 나를 한 발짝도 더 따라올 수가 없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수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도 맞습니다. 다 받아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멍에를 같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쉼과 안식을 얻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쉼과 안식은요,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 받아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하고요. 의도마저도 맞고 쉬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쉼과 안식을 얻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함을요,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배웁니다. 이 길 외에는요,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돌을 닦아도 안 되고요, 윤리 교육을 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고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외형적인 교회죠. 주님이 각각 불러내어 주의 음성을 들은 양들을 양의 우리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이 부르실 때 믿음 좋은 성도는 따라 나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 나와 이러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그 이름을 정확히 불러요. 너 거짓말 잘하고 성질이 아주 더럽고 악질 저질스러운 아무개, 정확한 이름을 알고 계셔요. 주님이 거짓말 잘하고 싸움박질 잘하고 네 안에 가나안 육족 속이 다 살아있어서 아주 저질스럽고 악질스러워. 내가 널 다 아는데 멀쩡한 척 하지 말아라. 내가 널 다 알아. 너 죄인 아니냐? 베드로한테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은 나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하고 베드로가, 나하고는 안 맞아. 니네들이나 쫓아가. 근데 예수님께서 기어이 쫓아가서 부르잖아요. 고기 잡는 데 가가지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잔뜩 잡고 나와가지고 회개를 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베드로가요, 괜찮은 사람이 그 동네에 세례요한이 활동도 하고, 베드로 동생 안드레는 벌써 세례요한 제자고, 베드로도 아마 거의 제자쯤 됐을 겁니다. 세례요한.
괜찮은 내노라 하는 신앙인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학식은 짧아도 나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근데 멀쩡한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그러시나? 베드로는 나는 아닌가 봐. 그리고 가 고기 잡는데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또 부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를 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 너 구원을 받았다 하지 말고 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주님의 교회는요, 그냥 니네들 다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교회에 조직을 세우고 짜놓고 지역교회를 만들질 않았어요. 그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여기는 누가 딱 해가지고 너 베드로가 모이고 우리 12제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4, 4분기로 4번 모여가지고 총회를 할 거야 해가지고 조직을 짜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직을 안 짜요. 조직을 뭐 그래도 좀 조직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돈주머니 맡은 가룟 유다 시험 들었어요. 교회는 조직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조직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무조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10만, 100만, 1000만, 다 그냥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는 게 교회예요. 직접 따라가는. 유형적으로 이렇게 모일 장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구원의 역사 거듭나는 이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이 몽땅 다 데려가서 몽땅 다. 거기 무슨 하나님의 종이 중간에 껴가지고 데리고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중간에 껴서 무슨 내 양이고 하나님의 종 목사 양 아닙니다. 다 주님의 양이고 100%. 우리가 복음 전해서 무슨 말씀 가르쳐서 구원을 얻게 했다고 그런 일 없습니다. 구원은 다 100%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그 세례의 길 인도하셔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주님이 100% 구원하신 100%. 거기 하나님의 종 주의 종들이요, 거기 무슨 끼어가지고 한 숟가락 얹을 데가 없어요. 주님이 100% 하는 100%. 그래서 무슨 내 양이니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했다 이런 얘기는요 하질 말아요. 그런 일은 있지를 않아요. 주님이 100% 데려가셔요. 직접 불러서. 그렇게 어떻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불러가지고요, 다 각각 그 양의 이름을요, 이 양의 우리에 청지기처럼 양의 우리에 이제 데리고 있으면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불러요. 야, 수도 없이 사람 죽이고 너 그 더러운 성질로다가 사람 죽이고 수많은 사람 잡았지. 너 살인자 아니야? 거짓말만 치고? 네, 맞습니다. 나요. 평생에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아주 성질이 더럽기가 한이 없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정말 다 괴롭히는 대장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다시 나게 할 것이다 해서 내 지금 목숨을 버리려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그 사람 죽을 자리로 정확히 데리고 가요. 더럽게 욕먹고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억울해서 미쳐 죽게끔 그런 자리로 데려고 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요, 맞아 죽는 거 아니죠. 주를 시인하고 주의 말씀으로 주와 함께 죽습니다. 우리 맞아 죽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순교하신 우리 먼저 가신 성도님들 맞아 죽고 칼 맞아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교가 맞아 죽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었지 칼 맞아 죽은 순교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뭐 칼 맞아 죽고 뭐 순교 그런 게 아닙니다. 순교의 값으로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면요, 주와 함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하나님의 영 또한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의 길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부르심과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 하나님의 영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이죠.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같은 내용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영생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 영을 쫓아가면 그 영이 너희를 살려준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의 6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을 진행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계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잖아요. 말씀. 그 보혜사는 뭐라 그러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보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거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왜 보내주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진행해야 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성령. 우리 인격을 상대하시는 또 다른 성령이 계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지원해서 이끌어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지켜 행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온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버리는 방법론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듣고 그 음성만 듣고 가면 예수님하고 같이 쭉 가는데 죽을 자리로 가요. 데리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죽을 자리로 데려가서 예수님이 우리 데리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죽지를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데리고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서 다시 나게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데려가면 좋겠죠. 데려갈 수가 없어요. 데려갈 수가 없고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근데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죽어야 거듭나지요. 죽는데 그냥 막 죽어요? 죽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하고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거. 주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 이거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게.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영생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10장 18절이에요. 거기 아주 써 있잖아요. 이 계명을, 죽을 계명과 살 계명, 이 두 계명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아가지고 왔다. 그리고 너희한테 내가 받은 거 그대로 준다고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죽어 내가 먼저 본을 보여서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하니까 따라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다 그 길과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자세하게. 예수님이 도전장을 내신 중대 브레이크를 건 것은요, 못 가.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다 다른 사람들이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생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린 다 천국 간다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는데 그런 믿음으로 못 간다. 너희들 자세히 보면 못 간다. 회칠한 무덤들 아니냐. 못 간다는 거야. 절대로 못 간다는 거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거듭나야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거를 중대 이슈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중대 이슈로 삼았기 때문에 거듭나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매우 자세하게. 그래서 거듭나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코스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듭났다고 믿고 천국 자녀들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려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내가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가르쳐 준 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가 거듭나게 돼. 나를 만나서 나하고 함께 죽고 나하고 함께 살아서 거듭나. 내가 말씀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는 거를 가르쳐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일을 진행하신 게 말씀과 함께 오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듭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 왔는데 성령이 오시지도 않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이 꼭 함께 하시는데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옵니다. 성경 읽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불러서 직접 주셔요. 성경 읽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직접 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너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고 주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에 응한 자들, 나는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정말 저질스럽고 악질이고 수없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맞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속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계명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가지고 말씀을 잘 지킨 것처럼 속여서 죄가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잘 사는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내가 다 죽어서 죽음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날마다 죽어야 될 죄인이 맞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고 고백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나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얘기할 게 없다. 나는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뭐 괜찮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십자가와 부활.
죄인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세례. 이것이 나는 부활이라고 얘기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거두고, 영원한 것들로 거두고. 이게 나는 부활 생명이라고 얘기한다. 나중에 죽으면 뭐 천국 가서 부활하고, 나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심고 거두는 게 부활이다. 믿으면 천국에서 눈 뜨는 게 부활이 아니라 반드시 심고 거두는 게 부활이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게 부활이라고 나는 얘기한다. 누가 나에게 부활에 대해서 묻는다면 난 이렇게 얘기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다시 나는 게 부활이라고 나는 얘기한다. 그래서 부활이,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살아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대대적으로 충격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냐? 우리 다 천국 못 가? 그러고 나온 거죠. 야, 골치 아프니까 이 예수라는 이 사람 한 사람만 어떻게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리고 들으니까 예수님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야 이 독사 회칠한 무덤아, 그리고 얘기하는데 맞거든요. 나 회칠한 무덤이 맞네. 내 성질이 아주 더럽고 저질스러운 놈이 맞지. 나는 완전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받아들이질 않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세리와 창기 뭐 이런 사람들은요, 맞습니다. 난 죄인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죄인, 거짓말도 수없이 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미워하고 괴롭혔던 죄인 맞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진적에 천국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다 포기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망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날 따라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고 죄인을 부르셨어요. 믿음 좋은 사람 예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 별로 필요 없어요.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귀가 열려서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 교회는요, 말씀이 다 합니다. 우리의 그 얄팍한 근거도 확인할 수 없고 검증도 되지 않는 그 알량하게 쓰는 그 믿음이란 그 믿음, 아무 조사도 되지 않는 그 믿음, 교회의 그런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고 분명하고 창세전부터 명확한 결과를 나타내고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완전히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봐야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데 그런 믿음으로 뭘 하겠어요? 여기에 일어나는 작은 하나 사건도 해결 못해서 우리는 왜 못하나이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로 옮길 수 있어. 겨자씨만 할 믿음도 안 되는 거야. 그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어. 그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믿음으로 뭘 했다고.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믿음으로 뭘 한 게 있나. 그 잘났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뭘 한 게 있나 읽어보세요.
한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몇 명 나옵니다. 몇 명. 나머지는 그럼 얘기도 못 꺼내는 사람들이에요. 얘기도 못 꺼내는 사람. 그 몇 명 나오지 않는 그 몇 명처럼 우리가 다 합격하는 것. 그것도 그냥 믿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는 길은요, 주어진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천국 복음,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순종. 믿음은 들대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대도 순종하는 사람은 값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믿으면 하겠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질 날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뭐 믿어라, 믿음을 요구하실 필요도 없거니와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니네들 잘 살아, 좋게 될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걸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뭐가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지고, 지금도 천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실제의 일입니다. 이 과정은요, 100%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100%.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지키냐? 죄인이라 회개하여 죽어야 될 자 맞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의 세례다. 성령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 물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인데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성령이 인도해서 받으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듭나는 것은요, 100%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고백을 받으시고 거듭난 자에게는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100% 주님이 다 하세요. 거듭나는 일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그런 식으로 되지가 않아요. 주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직접 불러서 거듭난 사람 본인이 알게 하시고. 왜냐하면 거듭나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건 믿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거듭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눈에 보이고. 이처럼 거듭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하늘이 열리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받게 돼요. 여기 말씀의 증언을 받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거듭나게 되면요, 말씀의 증언을 받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그래서 천국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한테 보직을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일을 맡겨주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한테 너 보이지? 본대로 가서 일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게 해서 여기 밑에 보면요, 거듭난 사람은 시험을 해요. 마귀에게, 성령께서 시험하는 자 마귀한테 일단 데리고 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키기 전에 마귀한테 일단 데리고 가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있나 안 돼. 그래서 마귀한테 데리고 가서 시험을 좀 받게 해요. 시험을 받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이죠. 야, 너 하나님 거듭났다며? 야, 너 기독교인 거듭났다며? 너 하나님의 아들,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어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야, 너 기독교인인데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랑 다른 게 뭐야?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 야, 뭐 샌님 같고 뭐 약해 보이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사람 아니야?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이지. 네가 나랑 다른 게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요. 마귀가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기독교인들을요,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너 먹고 살아야지. 너도 우리처럼 이래 돈 벌어 먹고 사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돈 벌어서 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거기에 진일레에서는 야, 너는 내가 사람처럼 보이냐? 너랑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너는 떡을 먹고 기어이 죽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이 세상이 요동할 때 너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지만 나는 요동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이 또 수도 없이 물어요. 야, 너 하나님이 지켜주시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이거야? 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너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믿는 교회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나한테 좀 보여줘. 나도 믿을게. 난 하나님이 지켜주셔. 내가 여기 뛰어내릴 필요가 없어. 오늘날 이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성도들이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또 시험해요.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내가 너 도와줄게. 야,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돼? 우리 시험을 나한테 절하면 천하 영광 내가 줄게. 시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을 잘해야 합니다. 야, 나는 천하 영광보다도 더 큰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있어. 부족한 것이 없어. 그 네가 나한테 줄 게 있어? 너 나한테 10원이라도 하나 줄 게 있어? 너 같은 거지가 나한테 줄 게 있냐 말이야. 10원 한 장 줄 돈이 있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의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니네 집에 있는 돈, 재산 그게 다 네 것이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그 돈 네 맘대로 쓸 수 있겠어? 네가 부자라고 하면 너는 네 마음대로 네 돈을 쓸 수 있어? 쓰면 네 마음이 기쁘겠어?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 교회로 살아.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긴 성도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수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로 주님께서 보직을 맡겨주셔요. 보직을 맡겨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니까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시험하는 장소에 데려가시면 성령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그런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우리 성도가요, 공생애를 살면 시험하는 자들이요, 시험이 끝나면 안 옵니다. 잘 안 와. 공생애를 안 살고 사사로운 삶을 살면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너 밥 먹고 살고 있구나.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응? 하나님의 아들이 그 꼴로 사니? 우리보다 시원찮은데? 사사로운 삶을 살면요 반드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면요 와서 얘기도 못 꺼내. 얘기 꺼냈다가 망신당하고 갈거든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응. 너하고는 달라. 응. 너는 여기 쫓겨나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거짓말만 하면서 살지 않냐? 응? 너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모양새로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 탈 때 야 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끼리 욕먹어요. 욕먹는 게 모양새가 그런 모양새로 일이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지켜주셨냐? 응? 기독교인은 뭐가 다른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지혜롭게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격하게 얘기해 주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것을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 응?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네가 볼 때는 잘 안 보여서 모르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 친절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친절하게. 그러나 우리 정신적으로는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거짓말 치고 있거든요. 거짓말 쳐. 우리한테 마귀가 계속 예수님한테 거짓말.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이 어디 있어요? 만일이. 우리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성도에 만일이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진짜라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데 진짜 확실하게 얘기해 줘. 진짜지. 넌 지금 죽으면 넌 지옥불에 가. 그리고 현재 너 사는 삶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재미없어. 너 재미없지 않냐? 나 사는 삶은 재밌어. 굉장히 좋아. 행복해. 나보다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응? 내가 널 볼 때 너 아주 고민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나 그렇지 않아. 네가 물어보면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우리 성도들이요. 마귀의 시험에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그냥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된 게 확인이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다 짓밟고 가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다 짓밟고 가. 그럼 막 비참한 마음이 좀 생겨. 비참. 그럼 막 또 와서 시험을 해. 그러다 이제 교회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 성도는 명확한 하나님의 증언이 있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보직을 맡겨주실 때는 시험을 거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잖아요. 말씀이 안 나오고 야, 나 잘 모르겠는데 나도 왜 이렇게 이제 힘들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나는 거듭나고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 그리고 그냥 날마다 너무너무 기분 좋고 상쾌해. 그리고 기분이 잡치고 뭐 이런 날도 없어 나는. 야, 그게 사람이 어떻게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냐? 있어. 나는 예수님 믿고 거듭나가지고 내 눈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다 보여. 그래가지고 뭐 의문점이 생기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 TV를 봐도 그렇고 뭔 사건이 나도 다 알겠는 거야.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착착착착 하면 돼. 얼마나 사는 게 재밌는지를 몰라. 굉장히 재밌어.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희한한 얘기 안 해? 너는 잘 몰라.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사람의 사는 고통과 괴로운 삶만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구원을 받고 하는 건 네가 몰라서 그래. 너 그걸 좀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인생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보직을 맡겨주고 천사들을 보내주고 그 다음 명령이 전달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거듭난 성도들은요, 시험을 통과하고 예수님처럼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에 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 교회 식구들 성도들, 주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을 쫓아 주를 쫓아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를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며 영생을 맛보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이 땅의 거짓된 것들에 속지 않고 명확하고 분명한 천국의 말을 할 수 있는 천국의 시민 보직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는 시험이 수도 없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 몸된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